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이 은혜 받으십시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 가장 분명한 것이 있어요. 세상을 살면서 가장 분명한 게 있거든요. 많은 분들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한 번 죽는 거죠. 사람이 죽는 것이 가장 분명합니다. 그렇죠? 죽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또 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심판도 있어요. 이것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종료주의를 맞으면서 생뚱맞게 웬 마태복음 4장 17절이야?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왜 봄철에 겨울옷을 입고 왔어? 남이야 겨울옷을 입고 오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겨울옷인데 그 안에도 의미가 있는 겨울옷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면서 목사님도 나름대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20몇 년 했는데 이런 날은 종료주의라고 하는 걸 얘기하지 무슨 엉뚱한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실까? 하나님은 항상 엉뚱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동문서답이라 그랬어요. 동문서답.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은 들을지어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비밀입니다. 우리 법정에 가면 다 들으면 이해가 가요. 이해가 안 가면 법정이 아니에요. 근데 신앙생활은 이해가 안 가는 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고 그냥 목사님은 믿어야 된다고 뭐 안 믿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믿어지는걸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핸드폰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문화를 허락해 줬습니다. 핸드폰인데 그것도 이제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걸 허락해 줬고 옛날에는 전화 안 했어도 나 전화했었다 그러면 언제 전화했었는데 전화했었어요. 근데 안 받은 걸요. 근데 지금 스마트폰은 전화했다 그래도 전화했는지 아닌지 기록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도 마찬가지로 포함돼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만이 저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면서요 거짓말을 시킬 수가 없어요. 이제는 다른 거짓말이라 전화기를 가지고 하는 거짓말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어디를 갈 때 모르는 곳을 찾아갑니다. 근데 찾아갈 때 전화기로 전화를 하고 가요. 여보세요? 거기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그러면 쭉 가르쳐 줍니다. 근데 7시까지 가야 돼요. 7시까지 가야 되는데 찾아왔는데 7시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다리는 내 쪽에서 전화를 걸 수도 있고 오는 그쪽에서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전화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근데 이쪽에서는 또 여보세요? 근데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얘기는 하는데 이게 뭐가 전파 방해가 있는지 통화가 안 되는 곳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여보세요. 이쪽에서 여보세요. 잠깐만 있어봐. 내가 먼저 말하고 서로 이야기가 안 됩니다. 그런데 전파 방해가 되는 거 딱 지나고 나면 여보세요. 통화했고 내가 지금 여기 어디쯤 가는데 얼만큼 뒤에 도착할 겁니다. 그러면 기다리는 사람들이 마음이 놓입니다. 그런가 하면 기다리던 사람이 하도 안 오니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동일하게 전파 방해가 있습니다. 안 됩니다. 여보세요 하다가 잠깐 봐서 여보세요? 통화가 됐습니다. 아니 그거 어디야? 우리 지금 이렇게 기다리는데 아직까지 안 오고 뭐 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찾아 돌고 뺑뺑뺑뺑 돌다 거의 다 왔어. 조금 있으면 도착할 거야. 그런 삶의 경험들 한두 번씩은 다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이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사람들은 천국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전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그런데 전파 방해가 되는 곳에 있는 분들은 못 들어요, 이거를. 그래서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답답한 건 오는 쪽입니다. 못 받고 있어요. 지금 조금 있으면 도착할 텐데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좋기 위해서 제가 전화로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그걸 받으신 분들은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제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화를 못 받는 분들은 지금도 아직도 준비가 아무것도 안 돼 있습니다. 제가 어떤 집에 신방 가려면 목사님 잠깐만 있다 오세요. 왜요? 치울 게 많아요. 그래, 치울 게 많다 그래요. 치울 게 많은 거는 누가 가기 때문에 치울 게 많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이라고 하는 존재가 찾아오면 치울 게 많은 것이 다 치워놨어야 돼. 이미 치워놨어야 되지. 천국이 오고 있는데 그때 치우겠다고 막 그러면 그래도 늦진 않겠죠. 왜 그러냐면 내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도착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봐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돌아와 돌아와 집을 나가니여, 집을 나간 사람들을 돌아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종려주일에 왜 이 말을 시작할까? 이거는 사사기서를 보면서 개혁의 산맥을 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화기 얘기를 했습니다. 전화기는 같은 한국말이니까 이해가 돼서 그렇죠. 그러나 전파방해가 될 때는 안 들리지만 언어가 다르면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통역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 미국과 중국이 플로리다에서 그 대통령끼리 회담을 하는데 영어를 잘해서 통역을 세웁니다. 통역을 세워 듣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저와 또는 여러분 사이에 통역을 세우면 되겠습니까? 통역을 세우면 100% 내 마음이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통역을 세우지 않아도 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사기를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나와요.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할 때 사사기서 6장을 보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기드온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 명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 개인에게 말했는데 기드온이 그 얘기를 알아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오늘 말씀을 읽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가 없으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거는 모르는 얘기입니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좀 가끔 이렇게 미국 이렇게 IRS나 이런 데 편지를 보면 제가 읽어도 뜻은 알겠는 뭔지 알겠는데 무슨 말인지 정확히 몰라요. 그러면 이거를 아는 분에게 여쭤봐야 돼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내가 알던 것과는 뜻이 전혀 다를 때가 있습니다. 진짜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게 이민자의 삶이거든요. 영어를 아주 잘하는 사람 빼고는 영어를 와서 이렇게 어깨너머로 배운 사람들은요, 말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서류 같은 건 잘 못 봐요. 그러니까 꼭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어깨너머로 한 사람들은요, 신앙인의 모습은 다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도움을 받는데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의 도움을 서로 받고 도움을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도움을 안 받고 나 혼자 해가겠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잘못된 길로 가는 수가 많아요. 벌금 안 내려고 하다 벌금 내는 수가 있고요. 괜히 온팡 뒤집어 쓰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 얘기를 알아듣고 그가 준비해서 결국은 쓰임을 받게 되거든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이제 마태복음 21장으로 가는 겁니다. 종려주일이 뭡니까?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한 주간 동안 그 근처에 계시며 출근하는 거 매일같이 출근하시는 겁니다. 월요일날 출근해 퇴근하시고 그런데 그전에는 출퇴근이 없었어요. 그냥 그 동네에서 그냥 먹고 자고 그랬는데 지금은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날 소위 오늘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이날에 들어가실 때는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옷을 벗어놓고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 종려가지를 꺾어 들고 호산나 찬송하려다 다윗의 왕으로 이름으로 오시니여 호산나 찬송하려고 그냥 그
환영하는 소리가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 보통 유명한 사람들이 연설할 때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열광하면 그 말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뭐라 그래? 이거 뭐라 그러니까 뭐 조용히 하라는 거 아닙니까? 조용히 하라는 거 아닙니까? 아마 보나마나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도 그 주변에 쓴 사람들이 굉장했을 것입니다. 굉장했을 것입니다. 그 옆에서 조용히 시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했더니 이들이 조용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소리를 지르라고 내비뒀어요, 그냥. 왜? 당신은 왕이니까. 왕으로 들어가시는데 그분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왜 왕이 나귀를 타고 들어갈까? 왕은 좀 말도 좀 제일 잘생긴 말에 막 꾸미고 막 굉장하게 들어갔어야 될 텐데 왜 그랬을까? 이게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니까 이미 그렇게 예언이 돼 있어요. 예언이 돼 있는. 그렇게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으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로 시작이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말 이렇게 하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는데 말씀하시니라 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되었더라. 이렇게 하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말씀하셨다, 말씀하신 대로 됐다고 한 이 말씀에 번쩍 오는 게 있어야 돼요. 아, 신앙생활은 말이로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말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말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말은 권위가 있습니다. 권위가 있는데 왕의 권위는 왕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말할 때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냥 왕이 아무리 말을 해도 왕이 아니면 그 권위가 안 서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도 보면 얼마 전까지는 대통령인데 말하면 사람들이 뭐 눈에서 레이저가 나간다는 둥 뭐 받아 적어야 되는데 지금은 뭐 구속된 상태로 있으니까 누가 그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사람의 말은 이렇게 들어줄 게 못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대통령의 자리 할지라도 5년이면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사업을 잘해도 얼마큼 가면 내려와야 돼요. 내려오면 그때부터 말의 권위가 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 자리가 바뀌지 않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자십니다. 그분은 전능자십니다. 그분은 권능자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은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분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변함없으신 그분을 우리가 영혼의 아버지로 모시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왕의 말이 세워지는 걸 영이 선다 그래요. 영이 선다. 집에서 아버지 말이 서야, 아버지 영이 서야 그 집안이 편안합니다. 근데 요즘 집안이 자꾸 어려운 것은 집에서 아버지의 영이, 아버지의 말이 안 서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말이 세워져야 돼요. 선생님의 영이 세워져야 되는데 선생님의 영이 세워지지를 않습니다. 선생님이 말하면 그래서요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학교 선생님이 말하면 무조건 예입니다. 아버지가 말하면 예 쳐다보지도 못했지. 아버지가 말씀할 때 어디를 찾아봅니까? 그냥 끔짝도 못 예밖에 못했죠. 근데 지금은 좀 많이 다른 세상이 됐어요. 거기다 뿐만 아니라 직장에 가면 직장 상급자들의 말이 세워져야 돼요. 상급자들의 말을 듣기 싫으면 그 직장을 그만두셔야 됩니다. 교회는 역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목회자의 말이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목회자의 영이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영이 세워지지 않으면 무질서한 곳이 돼요. 질서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하나님은 저희들을 사람들을 모이게 하셨고 모이면 단체가 구성이 되게 돼 있어요. 조직이 되게 돼 있습니다. 조직이 되면 거기에 장이 세워지는 겁니다. 장이 세워지면 그 장의 말이 통해야 그 조직이
흘러가요. 장의 말이 세워지지 않으면 그 조직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조직이라도 사람이 많고 적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장의 말이 잘 세워지면 이 조직은 튼튼한 조직입니다. 근데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장의 말이 여기저기서 막 시비가 막 생기면 여기는 힘이 없는 조직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운 카오스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졌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세워지지 않는 혼탁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보면 회의하다 보면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잘 없지만 자리 없는 게 아주 없었어요. 그러나 다른 분들 얘기 들으면 장로님들 연분들이 그냥 당신 얘기들이 맞다고 내 얘기가 맞다고 내 의견이 맞다고 말하건 내 영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서로 자기 이야기들을 하느라고 영이 서지를 않아요. 이렇게 영이 서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시끄러운 것입니다. 죄악이 관영해 간다고 하는 건 말들은 많은데 그 말이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하나의 말씀은 세워지십니다. 하나의 말씀은 세워집니다. 그래서 세워졌고 세워지고 있고 세워질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의 말씀이 세워졌고 세워지고 있고 세워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주보에 그 줄도 거놨지만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의 말씀을 세우려고 오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세우려고 오셨는데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옛적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지만 그분은 말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치 않고 내 입에서 나간 말은 거저 돌아오는 수가 없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 얘기는 차마 사람들이 못해요. 그리고는 사람은 죽는 거에다. 사람이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죽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여러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볼 뿐입니다. 근데 나에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과정을 가면서 오늘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종명하심이 저와 여러분 지식으로는 이해가 되고 마음으로는 깨달아지는 복된 종려주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종려주일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시한폭탄의 스톱워치를 누른 거예요. 누르면 착착착 시간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되면 폭파하는 거예요. 그 폭파하는 날이 부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날입니다. 폭파한 날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종려주일에 환영을 받으며 올라가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뭘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뭘까?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이건 좋은 볼펜인데 볼펜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맞추시면. 무지무지 좋은 볼펜입니다. 이거. 맞추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뭘까요? 아니, 자신 있게 한번 말해봅시다. 뭐라고요? 네, 성전을 정화시킨 일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금요일날 돌아가실 분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을 텐데, 성전을 정화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이 종료주의라고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제가 제일 마지막에 썼지만 은혜 받고 회개한 사람이 예수님을 정말로 환영했다면 내가 이후로 어디에 힘을 써야 될까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줄을 잘 쓰셔야 돼요. 예수님 오신다고 와 하는 이런 줄에 서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고 천국을 가까이 모신 사람들이 선 줄은 날마다 교회를 정화시켜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정화시키는 일을 하셔야 돼요. 교회를 정화시키지 않으면 떠내려가 버리고 맙니다. 사람 많이 탔다고 배가 안 침몰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 많이 타서도 무슨 옛날 그거 보고 많이 울었는데 타이타닉호 빠졌잖아요. 그래도 침몰했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많이 탔는데요. 그때 하나님은 어디가 계셨습니까? 근데 침몰했어요. 그 사람들에서 입에는 절대로 많은 침몰 안 나랬습니다. 근데 침몰했습니다. 이 말은 사람 많이 모인 교회라고 침몰 안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 많이 모여서 침몰하고요. 사람이 한 사람 탄 고기배도 침몰하는 겁니다. 우리 막루에서 넘어져 다친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그런데 그랬더니 죄가 많은 게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하는 얘기를 예수님은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받아들여야 될 것은 회개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해야 되는데 이 회개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면서 왜 사람들은 예수님은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해서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시비거리가 됐을까? 그냥 같이 어울려 살면 시비거리가 될 일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세상이 어둡다고 했습니다. 어둡다고 했어요. 어두운데 예수님은 나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저와 여러분 빛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자, 빛으로 삽니다. 빛으로 살면 자기만 비치면 되지 뭐 빛대라고 자꾸 말합니까? 예수님은 빛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둠이 빛을 좋아하지 않더라.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얘기했더니 세상 사람들이 안 좋아하더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교회가 이 시대에 빛이 되어야 됩니다. 빛이 되어야 되는데 종교주의는 수도 없이 우리가 맞이하고 보내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를 개혁한 지 500년, 종교가 잘못됐다고 종교가 바로 가야 된다고 틀을 바꾼 것이 500년째입니다. 500년을 지나오면서 500년을 지났으면 얼마나 맑고 청정해졌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이만큼 믿었으면 얼마나 맑고 깨끗해야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을 해가면서 자꾸 내가 생각해도 나는 자꾸 더 나빠지고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그 때로는 속상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 더 맑아져야 되는데 깨끗해져야 되는데 왜 이럴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렇죠? 할렐루야 안 그런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근데 500년을 지나오면서 교회가 이제는 거의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 이 종료주를 맞으면서 이것을 보내는 동안에 이제 앞으로 교회가 깨끗해지는 일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껏 쓰여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마음이 맑아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사심이 없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심이 없는 사람을 써요. 사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아주 쉽습니다. 사심? 그거 뭐 사심이 누가 있어? 그런데요 하나하나 놓고 보면 저도 사심이 있고요. 여러분들 다 사심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심이 없으면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쓰시다가도 사심이 있으면 하나님은 버립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쓰여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사심 없이 교회가 깨끗해지는 일에서 여러분이 앞장서셔야 됩니다. 앞장서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건 건물 교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을 다 교회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종료주의를 보내면서 내가 깨끗해져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에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세상에는 이런 원리가 있어요. 잘 보세요.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영어권 있는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영어로는 설명이 잘 안 돼요. 나 이게 딱 깝깝해서 못 살아갖고 이제 해다 안 되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아는 영어하고 막 달라가지고 내가 그거 안 되겠어. 그건 안 된다고 했더니 설명은 이거 이렇게 잘하는 거 있잖아요. 세상에 사실이 있어요. 사실이 있고 진실이 있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진리가 있어요. 이 네 개가 다 같은 것 같죠? 근데 죄송하지만 전혀 다릅니다. 사실은요, 다른 사람이 다 그렇다고 하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내 마음엔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하나님이 이걸 너무너무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한국이라는 현실을 우리 앞에 만들어 놨어요. 사실은 전 대통령이 누구하고 어떻게 해서 다 형무소에 조사받으러 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진실은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 대통령 감옥에 있으면서. 난 잘못한 게 없다는 게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과 진실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서로 데모하는 겁니다. 서로 내가 맞다, 촛불 집회도 태극기 집회도 이거 갖고 하는 거예요. 만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종료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다윗의 왕으로 막 환영하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예수님 마음속엔 진실이 있는 거예요. 진실이 뭐예요? 당신들은 며칠 있으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 지를 사람들입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고선 기분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기분이 당연히 안 좋죠. 억울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진실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억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무소에 가보면 잘은 모르지만 형무소에 가보고 인터뷰하는 거 보면 사람이 전부 다 억울하다 그래. 전부 다는. 다 억울하다 그래. 다는. 보세요. 누가 이제 싸움을 하는데 옆에서 말렸어요. 말렸는데 이 사람이 때려갖고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난 뭐가 되는 겁니까? 나는 말리던 사람이었었는데 이 싸움을 동조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가서.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과 진실은 만날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가게 주인하고 종업원하고 억울할 거예요. 주인은 사실을 얘기하고 있고 이 사람은 진실은 난 그게 아닌데 말이야. 나를 오해한다고. 억울한 거 아닙니까? 둘이 만날 자리가 없습니다. 성도들 사이도 똑같습니다. 만날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 섭리에서 만나는 거예요. 섭리에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수 있는 오늘은 섭리에서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료주일도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 다음에 죽음도 부활을 일으키기 위한 섭리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신 것도 다시 오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오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는 보세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길 가다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가끔 우리 어떤 장례식에 가면 하나님 뭐게 급하셨습니까? 젊은 사람이 열심히 일할 사람 왜 먼저 데려가십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한다고요. 그럴 때마다 위로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악한 사람이 잘 되는 수도 있고 또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못 되는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거 신앙인들은 받아들이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섭리를 통해서 앞을 내려다보면 진리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그 진리 때문에 사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섭리를 통해서 만사 형통한다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진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정거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사실과 진실과 섭리와 진리라는 얘기를 우리가 여기서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마다 나의 신앙생활의 단계가 지금 사실 앞에 있느냐, 진실 앞에 있느냐, 섭리 앞에 있느냐, 아니면 진리 앞에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섭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게 만드는 겁니다. 받아들이고 나서 고개를 들어봤더니 그것이 이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원수는 없습니다. 사실로 보면 원수예요. 진실로 봐도 원수예요. 그런데 섭리를 보니까 원수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앞을 내다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을 원수의 역할을 쓰셨구나.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고는 시편 23편 이해가 되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살아가며 원수가 있어도 우리는 원수 망하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 몇 주에 설교할 때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 하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 부자 되게 해달라고. 그 사람 100만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여러분 제가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똑같은 거예요. 이 말씀도. 그렇기 때문에 가장 분명한 것은 하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는데 그 이루어지는데 내게 해가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억울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억울할 때 내가 억울하면 사실 가진 사람들이 옆에 주변에 쭉 있어요. 이게 내가 억울한 건 사실 때문에 억울한 거예요. 나 혼자서는 억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 나는 억울해서 못 살겠어 그러면 당신 앞에 사실들이 많은 거예요. 사실들이. 그러니까 영어로 물어보니까 그건 opinion이라더라. 그 사람의 주장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억울한 것이 있고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고 섭리 쪽을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섭리를 들여다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가 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신앙인의 최고의 봉에 선다는 사실을 알고 사실 섭리는 오늘입니다. 근데 내가 이 오늘 고개를 들기만 하면 진리가 내 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료주의를 보내면서 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고 말씀하셨을까? 천국에 가까이 오는데 회개한 사람만 천국에 가까이 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천국은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을 하고 아직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고 그 다음엔 그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신 아버지의 뜻을 알고 우리가 회개하고 천국을 사모하며 사는 귀한 일들이 이 종려주의를 시작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오늘도 교회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인다워져야 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부자 되라 되지 말라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부끄럽지 않은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을 한번 해도 남을 죽이는 말 하지 말게 하시고 눈길을 한번 줘도 레이저 눈빛 주지 말게 해주시고 여러분 레이저 눈빛이 뭔지 알죠? 이렇게 째렸다 보는 게 레이저 눈빛이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면 레이저보다 더 센 사람들은 이렇게 째려보지만 레이저 눈빛은 전부 다 고개 다 숙여요 다. 여러분 이건 기자들이 얼마나 그 글을 잘 쓰는지 그래서 하나님 저가 레이저 눈빛 너무 많이 썼습니다.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런 거 보면서 하나님 한 주간 살아 레이저 눈빛 쏘지 말게 해주시고 부드러운 사랑의 눈빛이 가게 해주시고 그 눈길이 멈추는 곳에서 불꽃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이루어가는 교회를 새롭게 갱신돼 쓰여지는 개혁의 앞장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신 저 여러분의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